네, 우리 렘넌트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이제 방학했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래 그 강규성이라는 우리 친구가 와서 우리가 그거를 볼라 했는데, 목사님도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주에 썬남 썬녀를 봤는데요, 목사님이. 그 친구가 동국대 가가지고, 혼전 순결에 대해서 너무나도 복음적으로 얘기한 걸 보면서, 야, 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취소가 돼가지고, 목사님 더 행복한 것은 우리 대합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강단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도 행복하나요? 다시 한번 우리 행복하나요? 억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 예배예요, 보너스 예배. 원래 예배가 없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보너스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보너스 은혜를 받는 우리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노콜과 파라가 함께하는 우리 영성특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참제자였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제목이 뭐였냐면 참제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 우리 렘넌트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풀과 꽃은 시들 수밖에 없어. 시대가 달라질수록 달라지면 어느 시대는 이 꽃이 이뻤을 때가 있었는데 시대가 또 다르면 이 꽃이 이쁠 때가 있어. 또 풀은 어느 시대 때는 이런 풀이 이뻤을 때가 있었는데 그 풀이 시대가 바뀌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런 다른 기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준은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스탠다드는 시대가 바뀌어지면 바뀌어지는 기준을 스탠다드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스탠다드가 아니라 캐논이라고 불러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기준. 우리 렘넌트들이 그 기준을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성경이 기록함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렘넌트.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생명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구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성경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들을 다 기억하면서 우리 지난주 영성특강 때 받았던 그런 말씀들을 다 기억하면서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됐던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우리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찬양을 함께 할 때
함께 찬양을 할 때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서 각인되어지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니터 스피커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사로 한 번뿐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땅에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오늘 가사처럼 흔들리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또한 교만하지 않고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대학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렘넌트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렘넌트인데 우리 본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얘기 들었죠. 너 엄마들이 보통 하는 말이 너 옆집 언니 좀, 그 다음에 옆집 형 좀 뭐라 하죠?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 안 듣고 살았나요? 본받으라고 말했는데 그 본받으라는 게 뭐냐면 그 옆집에 그 있는 그 형, 그 언니를 좀 닮아가라, 따라가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무엇인지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로서는 전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사 그것도 부족한 것 같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에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그 앞에 대명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누굴 보내주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누구를 사랑해야 되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나와냐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또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한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아요. 목사님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두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입장이었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가운데 딱 앉았는데 모니터 스피커 약간 좀 내려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가운데 딱 앉았는데 앞, 뒤, 옆에서 두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첫 번째 앞에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었냐면 이제 고등학생들인데 이제 막 사귀기 시작했나 봐요. 고등학생들 2명이 렘넌트가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해가지고 서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손잡고 서로 쳐다보고 말씀 한번 보고 쳐다보고 말씀 한번 보고 딱 보면서 이게 두 마음이구나. 한 마음은 남자친구, 한 마음은 예배. 이 두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또 제 옆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어떤 그 어르신이
상향까지는 잘 있다가 갑자기 말씀 시간에 자기 시작하는 거야. 아예 자기 시작해. 이게 나는 말씀 시작하면 간다라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딱 자기 시작해서 말씀 끝나자마자 딱 또 깨세요. 그 마음이 이미 자로 온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 마음이 두 마음. 또 옆에 분하고 뒤에 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제 옆에 있는 분은 늦게 온 분인데 뒤에 분하고 갑자기 다투기 시작했어요. 근데 앉는데 다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약간 앉는데 불편했어요. 그래서 서로 순간 딱 싸워가지고 제 옆에 있는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짜증을 부려요. 아이, 뭐 이래, 뭐 이러면서 막 계속 짜증 드리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면 두 마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단은 자꾸만 두 마음을 가지고 드리도록.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가지도록 드리도록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대학부 예배 속에서도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에요. 내가 배우고 있는 지혜와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 수경이가 건반을 우리 피아노를 배우는데 배우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우리 방송팀은 방송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뜻을 가지고 사랑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팀은 예배 전에부터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 회장은 예배 사회를 보는 모습으로 회장이니까 목사님은 목사라는 직분을 맡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렘넌트로서 이 앞에 예배들이 왔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본받기 시작해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살 동안 누구를 본받아야 하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어디에 잘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잘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는 삶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장 52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가 어렸을 때 지혜와 키가 자라나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아 간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소통이 된다는 말인데 그 영적인 소통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내 안에 나에게 힘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가? 그거를 말해요. 내가 일주일을 살고 오늘 하루를 사는데 그 하루를 살 때 내게 힘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 대화하고 있는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목사님도 하나님하고 깊은 기도를 하는데 그 깊은 기도를 매일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매일 막 친구를 만나서 진지한 얘기를 맨날 한다면 어떡하죠? 그 친구가 약간 이제 이 친구 좀 멀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맨날 만나면 진지한 얘기만 한다면 깊은 기도는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딱 시간을 정해서 2주에 한 번씩 깊은 기도를 해요. 그 2주에 한 번이 언제냐면 목사님이 새벽 기도 돌아오는 날. 2주에 한 번씩 새벽 기도가 돌아오는데 그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이쪽에 앉아가지고 목사 1시간 정도 깊은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2주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가지고서 얘기도 하고 또 앞으로 2주 동안 있을 일들을 가지고서 기도도 하면서 그런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는 비밀을 내가 갖고 있냐. 또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기도, 그 다음 내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냐. 영적 문제라는 게 뭐냐면 내게 있는 문제인데 그 영적 문제는 하나님 반드시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치유하는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냐. 그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렘넌트의 응답을 누리고 있어. 그 다음에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혜가 자라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문성, 그 전문성에 최선을 다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 또한 어떤 말씀이냐면 키가 자라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키가 자라난다는 말씀은 뭐냐면 복음에 유익되는 취미, 복음에 유익되는 내 건강, 운동 속에서 내가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 엘리트는 어떤 게 엘리트냐면 공부 잘하는 게 엘리트가 아니라 내가 정말 공부했을 때 만약에 공부는 너무 잘하는데 하룻밤 공부하고 나면 몸살 감기가 걸려서 더 이상 공부 못해요. 그거는 엘리트가 아니에요. 맞죠? 내가 2박 3일 동안 공부해도 끄떡없는, 체력에 끄떡없는 자가 그게 엘리트인 거예요. 그런 운동의 스케줄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취미는 어떤 취미를 갖고 있었냐면 복음에 유익되는 취미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의 전에 취미는 뭐였냐면 당구였어요. 그래서 취미가 뭐예요? 그런 공간이 있으면 당구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당구라는 취미가 복음에 그렇게 유익된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석규가 만약에 이번 주에 그 당구가 복음에 유익되는 5가지 이걸 찾으면 목사님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복음에 유익되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춤을 추는 걸 너무 좋아해요. 막 클럽 춤을 추는 걸 너무 좋아한다면 근데 그것이 맨날 그래서 클럽에 가서 춤을 추는 것이 복음에 유익되지는 않아요. 맞죠? 춤을 좋아하는 것은 취미는 좋은데요. 그게 복음에 유익되는 거. 내가 이 취미를 가졌을 때 복음에 유익되는 것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간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함께 말씀을 포럼하고 기도 제목을 포럼할 수 있는 팀의 응답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어지고 또한 달란트와 전문성에 최선을 다하고 취미와 건강에 응답받고 또한 포럼팀에서 내가 말씀을 포럼하고 기도 제목을 포럼할 수 있는 이 팀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빛의 열매를 맺는 렘넌트예요. 두 번째, 빛의 열매를 맺는 렘넌트인데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빛의 열매를 맺기 전에 빛 대신 우리 아까 찬양팀에서 마지막 찬양을 했는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근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찾아야 될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무슨 상관인지, 그리스도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내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나의 가문이, 나의 가정과 가문이, 그리스도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늘 알고 영접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친구들도 많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 동안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한 그리스도가 내 가정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가문, 나에게 주신 달란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답을 찾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여기서 답을 얘기하면 너무나 쉽겠죠. 근데 내가 한 주 동안 그리스도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임재하기 시작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응답을 받냐면 어두움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순간 빛이 오기 시작하면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어두움이 떠나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속에 사단이 자꾸만 갖다주는 불안과 염려, 또한 사단이 자꾸만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 사단이 나에게 갖다주는 자꾸만 악한 행동과 무기력들, 이런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답을 찾아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그 어둠이 무너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오냐면 빛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빛의 열매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열매의 결론은 뭐냐면 영혼구원. 오늘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333 운동이었는데 그 333 운동을 통해서 오늘 한 350명, 우리 400명 정도 되는 새 가족이 왔어요. 그 새 가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빛의 열매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7월 1, 2, 3 우리 순회 전도 캠프가, 서울 순회 전도 캠프가 있는데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함께 기도해 줄 게 뭐냐면 우리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유엔군을 이렇게 보내죠. 유엔군을 보내서 한국에서도 파병해서 보내듯이 이제 1, 2, 3은 영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서울 지역에 영적인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전도 캠프란 것은 뭐냐면 가서 빛을 비추는 건데 서울 지역 속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예원교회 대학교에서 15명의 렘넌트들이 파병돼서 가요. 15명의 렘넌트들이 그 전도 캠프에 파병돼서 가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 시작해야 돼요. 특별히 그 캠프를 놓고서 기도해 주고 그 캠프 속에 하나님께서 작정된 영혼,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캠프를 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18절에 어떤 말씀이 나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직분을 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날마다 그 답을 찾고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귀한 대학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니, 결론에 우리가 함께 7월달 동안 함께 응답받을 우리 스케줄과 우리 기도 제목인데 가장 먼저 다음 주에는 어떤 날이냐면 서부그룹 우리 헌신 예배 또한 우리 본당 건축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 헌신 예배가 그냥 서부그룹이 사회 보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적으로 서부그룹을 놓고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또한 본당 건축을 통해서 오늘 아마 헌금 봉투가 나갔을 텐데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의 고백을 찾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 본당 건축 믿음의 고백회 때 뭐라고 하냐면 본당 건축은 홀리 메이슨의 원리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번 한 주 동안 또 기도하면서 찾기 시작할 거예요. 이 본당 건축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는지 우리 렘넌트도 그 믿음의 고백을 찾아내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7월 7일, 14일, 21일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밤 6시까지 뭘 할 거냐면 대학위원회 집중훈련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어떠한 집중훈련이냐면 복음에 대해서 집중훈련. 7일은 복음에 대한 집중훈련이고 14일은 전도에 대한 집중훈련이고 21일은 렘넌트를 위한 집중훈련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렘넌트 중에 시간이 되는 또한 시간을 내서 집중훈련에 누구든지 오는 방학기간에 내가 좀 더 복음 속으로 내가 좀 더 전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시간에 와서 함께 이 집중훈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 직분자들은 웬만하면 다 와서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방학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방학 동안에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귀한 대학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대학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을 7월 1, 2, 3에 우리 순회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서울 지역 모든 현장 속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지역 현장 속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